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 죄악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행하는 죄, 사람의 눈에는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고요. 그에 따른 그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지. 독생자를 죽일 만큼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교인들도 자기 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옳고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 옳은 겁니다.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죠. 여러분,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의 태도요, 또한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판결도 굽게 하고 부정하는 이 통치자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은 아주 가중적으로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그가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나눠져서 왕조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불의한 왕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가 잘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또 저주를 받고요.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중심을 헤아리시는 우리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래요. 정의를 말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잠잠한 거예요.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그들의 죄상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술사들이 홀리는 소리. 여러분 그 독사들 이렇게 코브라 이렇게 홀리는 그 여러분 인도 그 술사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상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코브라를 홀리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통치자들, 부정을 행하고 또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정의를 말할 때 침묵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독사.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무딘 어두운 그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7절을 보면 6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래서 이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속히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 악한 통치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그냥 마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 아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죠. 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래서 악인은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되고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도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랬거든요. 물론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 이게 심판이죠. 의인의 길은 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요.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뭐 돈 있다고 함부로 삽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고요. 오늘 부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어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배려하고 또 덕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당장 못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결국 복을 주시고 그 안에는 의로운 마음이 빛을 보는 순간을 맞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하잖아요. 그래서 옥살이까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그를 높이 드시잖아요.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제하여 주시되 완전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